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 주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곧 배에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큰 광풍을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주님이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스승이라는 분이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있었던 불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주님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 뒤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으시죠. 40절 하반절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신의 고백, 불만을 터뜨리는 고백,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 오늘 살아오면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신의 마음으로 불만을 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문제가 바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던 제자들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몇은 뱃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배를 알고 바다를 알고 바람을 알고 풍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제자들 곧 힘을 모았습니다. 부딪히는 그 광풍과 맞싸워 싸우기 시작했죠. 곧 들이닥친 물을 퍼내기 시작했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하나하나 배 밖으로 던지기 시작하며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씀의 결과 좋은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다는 여전히 더 크게 일어났고 광풍은 더 요란히 불기 시작했죠.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이제는 살 여망마저 없는 그때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제자들 눈에 주님이 보였는데 우리 주님 뱃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큰 장애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래,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인처럼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지식을 총동원, 경험을 총동원하여 가족의 힘을 빌려, 지인들의 힘을 빌려 그 문제와 맞서, 그 장애물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애를 써도 그 일들이 쉽게 해결되기는 보다는 더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 문제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애씀과 함께 협력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내 눈에 비춰진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내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고 계시지 않는 주님, 주무시듯 내 삶에 부재하고 계시는 주님이 경험됩니다. 그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신, 불만을 토하게 되죠.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여러분, 여러분과 저 믿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로도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았다고 하시는 주님, 왜 오늘 본문에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특별히 그 양성을 잠시 논해야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므로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시면 잠을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자연적인 본능이었죠. 본성에 따라 잠을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그들의 경험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은 그런 상황이 직면하기 전에 주무셔야만 했죠. 이런 때 전에 주무셔야만 했었죠. 이런 때는 깨어 계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도록 꾸짖으셔야만 했죠. 그런데 이때 주무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피로를 이기지 못하셨던 걸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함이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함이라.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4장까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온 동네로 우리 주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곧 우리 주님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질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상담자, 아주 유명한 상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담자, 고통을 가진 내담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의 고통은 고스란히 상담자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상담자의 건강한 에너지는 상담하는 중에 내담자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또 고통이 있는 다른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힘을 확보해야 한다. 건강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유명한 상담자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일일이 그들을 다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의 건강한 에너지가 그 병든 자들에게 고스란히 다 빼앗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든 자들의 고통은 우리 주님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셨을까요?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충분한 쉼을 확보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 주님이 쉬셨다, 주무셨다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우리 주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나누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늘의 건강한 에너지, 그 에너지로 공급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은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제자들, 그 주님을 또 쫓아갑니다. 그 시간을 방해해버리고 맙니다.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을 깨뜨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하죠. 우리 주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건강한 에너지를 뒤로 한 채 다시금 그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배에서 주무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님이 베개를 베고 이 배에서 주무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느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주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안아주시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질병에서 그리고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치료케 하기 위해 육체적인 영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애쓰다가 주무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과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 일하시다가 애쓰다가 우리 주님 주무셨던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무셔야만 또 다른 병든 자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더 완성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무심은 주무심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은 구원을 향한 일하심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불만이십니까? 나는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는 듯 부재 중인 것이 느껴져 주님께 불신을 토하고 계십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당신의 기본적인 욕구도 다 절제하고 그 욕구마저 뒤로 한 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주무신다고, 부재하신다고, 숨어 계시다고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던 주님,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는 더 애써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자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시간, 3박 4일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교육자 한 사람의 말로 인해 우리 교육자들이 빵 터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내 몸이 다 기억한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개그 콘서트 과거 프로그램 중에 그 코너 하나 중에 누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아주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급 식당에 들어가서 최고급 요리를 주문하고 최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급 서비스, 최고급 음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과거 값싼 음식만 먹었던 몸이 그것을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치로, 명품 의류로 내 몸을 치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값싼 것만으로 치장했던 몸이 그것들을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짝퉁을 기억해. 한 교육자가 그 멘트를 했죠. 내 몸이 그때를 기억해. 우리 주님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사셨던 그때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동안 온몸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온몸으로 기억하고 계셔서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기억하던 그것을
몸으로 기억하던 것을 지금 하늘에서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불신, 불만을 토할 때 우리는 온몸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애쓰셨던 주님이 하늘에서도 쉬지 않고 애쓰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얼마 전 많은 고위 관리들이 앉아 유명한 행사를 치르고 있었죠. 그때 한 여성이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다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 단상에서 퇴장을 해 나아갈 때 한 지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인을 쫓아가 꼭 안아준 채 한동안 안고서 위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 국민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야기했죠. 저 모습 속에는 가식이 없다. 과거부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했던 그 모습이 그 높은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나오는 모습이라. 과거에 몸이 기억했던 것을 지금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30년 이상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시간으로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30년 이상을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시며 그 욕구를 희생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만 일을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늘에 올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몸이 기억하고 몸이 반응하는 대로 여전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만나는 광풍의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문제를 이제는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39절 이렇게 도우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안전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요나의 스토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요나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바람과 폭풍우를 만났죠. 뱃사공들 바다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광풍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힘을 모아서 배에 들어오는 물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그 배의 물건들을 버려가며 배를 가볍게 하여 바다를 이용 혹은 바람을 이용 역이용하는 등 그들은 균형을 이루어 육지에 배를 대기 위해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죠.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요나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뱃사람들 곧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 일어난 뒤 인정하죠. 이 바람과 바다 내 책임이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 그러면서 스스로를 바다에 던집니다. 희생제물이 된 결과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지요. 이 요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 비슷합니다.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에서는 희생제물이 요나로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희생제물 없이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선지자 요나의 기록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만 희생하여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돌보노라. 어떻게 돌보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너희를 돕고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요나처럼 나를 저 광풍에 내어 던져 너희를 돕고 있느니라. 요나는 스스로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었지만 나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내 온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던졌다. 너희의 죄 문제를, 지옥의 광풍을 피하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내 온몸을 내어 던졌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돕고 계시는 것이지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덜 죽은 닭 비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덜 죽은 닭, 덜 죽은 것이 가장 무섭다. 그런데 저는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덜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졌습니다. 지옥의 광풍을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있도록 그 온몸을 던졌습니다. 이미 한 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또 죽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는 일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얼마든지 또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던지실 분이십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약한 문제이지요. 우리 주님 생명을 내어 던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분이라면 그보다 못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를 향해 어찌 우리 주님은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단 말입니까? 어떤 일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불평을 토해내고 계십니까? 믿음을 바르게 하시면 주무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광풍을 맞서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지실 것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하면 나보다 앞서 온몸을 큰 광풍과 맞서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해서 보면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고 오는 그 지옥의 광풍을 맞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또 믿음을 바르게 해서 보시면 나의 구원 사역을 위해 기본적인 당신의 욕구마저 다 포기하신 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절제하신 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졸릴 때에도 눈을 비비시고 계시는 주님, 피곤하셔 지쳐 있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시는 주님, 마시고 드셔야 할 시간에도 내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충신교회 교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 드시는 것도 마시는 것도 포기하시는 주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던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주님,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못 미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찌 이제는 모른 척, 숨어 계시는 척, 부재하시는 척, 주무시고 계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불신이 들 때마다 풍랑 가운데 결코 주무시거나 숨어 계시거나
부재하신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붙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